말씀으로 여는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귀한 새날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이 한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산 소망에 합당하게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전서는 베드로에 의해서 로마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로마의 네로 황제에게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던 성도들에게 믿음 가운데 그 핍박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위로와 소망과 격려를 하기 위해 쓰여진 편지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제 말씀이었던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구원받은 자에게는 주님 재림 때에 누리게 될 산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핍박 가운데서도 그 소망을 근거로 한 믿음으로 그 핍박을 잘 견디어내도록 격려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거룩에 대한 실제적인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럽니다. 이 말씀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 한다는 게 너무너무 좋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신기하고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방의 작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늘 부족한 설교지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요란하지는 않아도 말씀 앞에서 진중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반응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너무 좋고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기대가 되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좋은데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가
더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걸 온전히 바라고 소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바라고 소망하시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신기한 건요, 여러분, 이 은혜라는 건 깨닫기 전에는 그게 은혜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제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너무 힘들어서 불평도 하고 원망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시간들이 내게 없었다면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니까 아찔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말 이 시간은 정말 은혜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게 은혜인지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있던 은혜마저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주셨는데도 그게 은혜인지 모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왜 행복하지 못한지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누리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다 죽은 소망이고 살아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산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잠깐 근심하게 되는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을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소망, 이 산 소망이 점점 사라지고 대신에 죽은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죽은 소망, 그 살아 없어질, 그 흔들릴 그 소망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거기에 웃고 울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흔들리니까 우리 인생도 같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도대체 그래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네로의 그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말로 다 알 수 없는 그 고난을 겪고 살아갔지만 그들은 이 산 소망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도대체 너희는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길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고 그 소망이 궁금해질 만큼 그들은 매력 있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가짜 소망, 죽은 소망의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의 진짜 소망, 산 소망을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가져다 주실 은혜가 아직도 더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고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산 소망을 주셨는데, 그런 산 소망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삶 속에서 거룩이 묻어나야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럽니다.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양식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죠. 어제 수요 예배 설교 때 말씀드렸던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도의 옳은 행실, 이게 거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은 도덕이나 윤리나 종교적인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도덕과 윤리와 종교적인 개념으로 거룩을 추구하면 우리가 가장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수준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거룩은 14절 말씀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살아가던 삶의 방식, 그때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에 알지 못할 때가 뭘 알지 못할 때일까요? 은혜를 알지 못할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와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의 그 삶의 태도와 자세는 완전히 다릅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자기가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어가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노력과 열심으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이름을 낼 바벨탑을 쌓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삶의 태도와 자세를. 그걸 버리고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 예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거룩한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게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15절 말씀은 14절 말씀과 대꾸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거룩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14절에서 은혜를 모를 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욕심대로, 내 사욕대로 살았던 그 삶의 방식과 태도를 버리고 그것과 반대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피해가고 싶으셨지만 자신의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어떤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나쁜 말을 하지 않고,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가 더러운 것을 그렇게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기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거룩은 내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분의 보혈로 나를 씻고 그분의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나의 욕망과 나의 헛된 마음을 다 못 박았기 때문에 선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 거룩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은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이제는 예수로 다시 살아서
나는 예수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고 나는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꽉 붙드는 그 삶의 태도와 자세, 그게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래야 비로소 거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늘 십자가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골고다 언덕에 3개의 십자가가 함께 있었다는 것 아시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의 십자가에서는 자신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는 저주의 말과 원망과 불평과 온갖 독설과 조롱과 서운함으로 가득 찬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에도 저주를 쏟아놓는 사람입니다. 이게 제 속성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한편 강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고 말 거라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를 이야기해도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를 모르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모르는 자는 결코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왜 세상과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가? 십자가를 이야기하지만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과 똑같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모르면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거듭나는 거거든요.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도 다시 이제는 새 사람으로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한 척을 하고 아무리 신학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달달 외우고 신앙서적을 많이 읽어서 많은 해박한 지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도,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비전과 놀라운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여전히 모르고 그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는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진리를 모르는 자요, 여전히 다시 태어나지 못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붙들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느 한때를 위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잠깐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건 죽은 소망이기 때문에 금방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된 이 복음도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맥스 루케이도의 묵상집에 보면 더 로브라는 성의라고 하는 그런 소설을 쓴 로이드 더글라스라고 하는 분의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가 대학 시절 기숙사에서 살 때 기숙사 1층에 휠체어를 탄 은퇴한 음악 교수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더글라스는 그 교수님의 방으로 고개를 내밀면서 늘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그 교수는 소리굽새 있죠. 소리굽새. 그 소리굽새를 휠체어에 탁 쳐서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건 가온 다음이네. 어제도 다음이었고 내일도 다음이네. 1000년이 지나도 역시 다음이야. 위층에 있는 테너는 반음을 내려서 부르고
홀 건너편에 있는 피아노는 조율이 안 되어 있지만 모두가 다 음이 필요하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잡아줄 이 가온 다음, 내 인생을 바로 잡아줄 이 가온 다음, 다시 조율이 된 상태로 뭔가 할 수 있는 그 가온 다음이 필요합니다. 그 가온 다음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맞출 때 이건 연주도 아니고 소음도 아닌 그런 우리의 인생이 비로소 분명한 소리를 내고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가온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맞추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가 더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예수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그 주님을 꼭 붙들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과 함께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